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전에 참 참석하니까 신선하고 좋네요. 첫 찬양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폭풍구름 이겨나자는 찬양인데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이 초짜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수요일에 초짜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반주자나 또 안주사님이 잘 저를 맞춰 주셔야 돼요. 제가 저를 맞춰 주셔야 좋으니까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다시 한번 같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 높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언제든지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말 없어도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 이 찬양 고백하긴 하지만 삶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야 감사하고요, 친구가 있어야 감사하고요, 교회에 좀 성도도 좀 많아져야 좀 감사하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감사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돌리면 현실적으로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안 되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나만 왜 그래요? 나만 왜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 가사처럼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광고 드리고 말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사모체를 통해서 청빙 행사를 가졌고 투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옥정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과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또 코로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 좀 격리되어져서 계속해서 지금 성도님들 만나뵈도 지금 바쁠 시간에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마 각자 성님들 마음 가운데 우려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우려가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결단하고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항상 방역에 잘 조심해 주시고요. 하여튼 걸리면 일단 격리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셔서 끝까지 잘 아무 무탈 없이 견디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을 위해서 교인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용순 집사님, 강무순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고요. 회복 중에 민충기 집사님, 남장희 집사님 신전 계시니까 특별히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교회 주보에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은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기억하시면서 한마디라도 좀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다 함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절을 먼저 시작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누룩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누룩은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빵을 굽는 데서 매우 필요한 것인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특히 제사 음식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음식에는 간을 잘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제사 음식 먹어서 맛이 없어서 못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을 하지 않아요. 짜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맛이 없는데 보통 이 제사 음식은 귀신들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죠. 그런데 여기는 귀신에게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간혹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행위에서 또 어떤 대상 물질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룩의 속성은 부풀게 하고 빨리 발효를 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죄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집니다. 나쁜 소식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금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도 보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행보다도 이 죄라는 것은 빨리 전염시키고 빨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에 참 적용해 본다면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누군가 한 구석에서 뭐라 누구누구에 대해서 속닥속닥 하다 보면 그것이 금세 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모르게 내가 잠깐 아무도 모르지 했다는 그 죄의 행동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파급시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 죄에 대해 생각해보고 죄는 그렇게 쉽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을 빼는 의미는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그 불을 담아다 드린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앗아감을 당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 그 죄가 나 혼자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쉽게 그 행동들이 주변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그냥 가시적인 겉으로 볼 때는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던 대로 불을 피워서 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좀 드려야겠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그 첫 번째 행위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우리 동네에 있지 아니하고 남의 땅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래 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우리나라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옮겨 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리를 끼워놨어야 돼요. 그리고 고리에 대를 끼워서 들고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한다고 했겠죠. 더 철저하게, 더 안전하게, 더 멋지게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멋진 마차에 끌고 가는 게 더 좀 폼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깨를 수레에 싣고 오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정말 법궤가 떨어질까 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궤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너들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어서 보면 그럼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어쩌면 주제의 핵심은 사실 누룩보다는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몫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그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요? 속죄 제물, 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사장의 목으로 남겨두신 것,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너희들이 먹어야 할 곳, 제단 곁,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은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 그 출애굽 시대에 회막이 지어지는 그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춰본다면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신약 시대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빵을 떼어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만찬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음식을 먹으란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주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장소 가운데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요, 그곳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기를 먹으라 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신 그것을 상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거룩해지라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을 따로 떼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는 책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그 제물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습니다. 먹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음식 맛이 없어서 나는 이제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고기라도 좋은 식당에서, 좋은 장소에서, 멋진 장소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 먹어야 맛있지, 그거 막 계속 피가 튀고 그렇잖아요. 제단은 계속해서 제물을 들려드리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먹으라 하면 사실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 먹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먹으라고 하냐면, 왜 먹어야 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중재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기 위해 너희는 먹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제물입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왜? 그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희생제물에 바쳐졌던 고기, 속죄제물. 이걸 영어 성경은 더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한 제물인 겁니다. 어떻게 다리 말하면 이미 죄가 되어진 그 덩어리를 내 안에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여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속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제물을 먹는 것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의무가 상징적으로 짊어질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것은 신약 시대로 표현해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주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이스라엘 회중의 대속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올려드림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먹는 행위는 결국은 중재자로서 세상 죄를 저를 통하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음식을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 죄를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한 받기를 권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미 그 부활의 복을,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겠죠.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또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도 또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을 누렸다라면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함을 통해서 그들도 영생의 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은즉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소망도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연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복의 장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을 먹음으로 그러한 일을 감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그 연합함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아론이 무언가 좀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모세는 사역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질서가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생인 모세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는 것이 연거푸 이어집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왜 그 제사 음식을 챙겨두지 않고 태워버렸습니까? 라고 좀 혼쭐을 당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다시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속죄와 번제,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쭐을 나면 내가 만약에 그 음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책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좀 자녀를 잃어서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고 내 자신도 지금 편치 않아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먹었어야 되고 먹지 않았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아론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좋게 여겼다는 것이겠죠.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좋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간혹 보면 구약 율법은 무서워. 그냥 칼로 물 베듯이 그냥 탁탁 치여. 너무 두려워, 무서워. 난 구약 말씀은 안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 가보니까 은혜가 넘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 구약에도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안에는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만 잘 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자세, 그 겸허한 자세까지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혹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수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로 되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여삐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항상 부족하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같을 거예요.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을 집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같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실수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가인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실 실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면 아마도 가인이 더 많은 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섰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론은 변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좋게 여김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방식대로 우길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저희 평택 76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또
아는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이 아는 분들 가운데 좀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중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침례회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땅을 사랑할 때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혹여나 정말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허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모든 우리가 하나님 또한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주님 그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육신의 어려움을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아버지 큰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세상 여러 가지 의사와 지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한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핏값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능력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하고 이 평택침례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